2020년 11월 2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말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아마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 우리가 죄에서 하루속히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참으로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찌나 집요한지 볼 때마다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요.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자기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도 여지없이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안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면 가르치기라도 할 텐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꼭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덤벼드는 것처럼 오늘도 그들은 그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시고자 성전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여도 영적인 눈이 떠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오늘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끼입니까? 바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간음하던 현장을 덮쳐서 간음하던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4절 5절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질문의 첫머리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말을 시작하죠. 이 호칭은 진짜로 예수님을 선생 또는 랍비로 인정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비꼬는 그러한 호칭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이니 너 얼마나 대답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일단 예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고도의 전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머리를 쓴 듯한 흔적이 보이는 대목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꿈쩍할 뿐은 아니지만요. 자, 그리고는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간음을 한 여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상대방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남자겠죠? 그런데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인용한 모세의 율법, 여기서는 아마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둘 중에 신명기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면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이야기 중에 절반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신명기든 레위기든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간음한 간통한 두 사람을 다 처벌해야 한다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두 사람을 다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석을 보면 이 시대에 간음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성 우월주의 사상 또는 여자를 물건 대하듯 했던 이스라엘 남성들의 고지식한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간음이 매우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남성은 간데없고 여성만, 남자는 간데없이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미끼를 던지기 위해 술수를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율법은 지키는 것이 되겠지만 여인을 죽음으로 몰게 되는 아찔한 판정을 내린 예수님에 대하여 또다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 라고 하면 율법을 또다시 어기는 파렴치한으로 내몰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죄목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저는 여전히 상대방 남자는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인간들의 잔악 무도함에 대해서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싶었으면 이러한 무리수까지 두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닌다는 측면에서? 아니면 자기들보다 더 정확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질투가 나서? 어쩌면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을 등쳐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요. 어제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지요. 그와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올 게 더 없나? 하고 이곳 저곳 쑤셔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모든 계략을 잘 헤쳐나가십니다.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지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답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서 계시다가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다가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다그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호수에 무슨 돌멩이 하나를 툭 던지듯이 무심하게 대답을 하시죠.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이 말은요. 아무도 돌 던질 사람은 없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에 간음이 아주 자주 발생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었겠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 뜨면 죄인이 늘어나는 그러한 형국에서 그리고 사람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하는 말씀은 너희 중에는 아무도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을걸?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자 그들의 반응,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가고 마침내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죠. 다른 번역본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양심은 아직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뜨끔했던 거죠. 물론 도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예수님의 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쩌면 에라이 하고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조금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물러납니다. 꼭 연극이나 영화가 끝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객석에서 떠나가듯이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여인이 있던 그 장소에서 벗어납니다. 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변질되고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과 동일하게 죄인으로서 죄인의 몸으로서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대다수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인이 간음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그런 죄가 없었다면 거짓으로 꾸며진 일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여인 본인이 저는 정말로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고요 하고 무죄함을 고백했을 것인데 그런 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 여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명백백한 죄인의 신분이 맞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니까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본인이 직접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때 묻은 옷을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나를 믿고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자꾸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태초에 지어진 바로 그 인간의 모습, 죄짓기 전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나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곤혹하게 만들기 위해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렇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난 적어도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죄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를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후회없이가며 살아가는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런 삶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 의존했을 때, 내가 가진 것에 의존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에는 의지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죠. 온전한 절대자, 무엇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절대 주권자에게 우리의 몸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고 있을 때에 흔들리던 우리의 인생도 튼튼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더 죄 짓지 말라라고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삶의 위안을 얻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혹시나 떠나보낸 버스가 있다면 미련을 버리고 다음에 다시 올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로질러 가셨다가 곧이어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분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여자를 세워놓고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뭔가 책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다그쳤다. 예수께서 몸을 펴서 일어나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다음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 그 여자만 홀로 남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갈 길을 가거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주님, 모든 이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갈팡질팡 주님을 떠났다 또 왔다가 떠났다 왔다 하는 정말로 갈대 같은 인간들인데요. 그러한 저희를 언제나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